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읍시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농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그는 그 언약을 천대가 되도록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대가 되도록 그는 언약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고,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만난 바 되시는 분이라고. 역대하 15장 1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그는 만난 바, 만나준다 그 말이죠. 만난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무슨 일에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면 다하여 그를 사랑해서 행하면은 유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유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주시나?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자, 썩지 않은 멸류관. 보통 상하면 다 크라운을 말하는 거죠.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하시고 마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이것도 한번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썩지 않은 멸류관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들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맞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바람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확실한 우리의 목적이 정해졌다면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목표물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멸류관을 잡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멸류관, 운동장 하면은 요새 좀 시대성이 올림픽 중이에요. 지금 올림픽, 이 동경 올림픽이 지금 계속 그 말 많던 동경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하면은 나름대로 다 뭐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선수였고 이런 세계대회는 못 나가봤지만 배구에서 할 때 전국 체육대회까지 갔었어요. 출전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가 테니스를 잘했어요. 그런데 세 팀이 가는데
원래 세 팀이 출전하고 한 팀은 이제 거기 후보팀으로 가거든요. 그 후보팀에 세 팀은 정규팀이고 한 팀은 이제 인케이스 거기 이제 후보팀으로 가서 네 팀이 가거든 항상. 근데 거기에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여튼 우승을 했어요.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승을 했었어. 그러기도 했고 하여튼 그러면서 운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세계 올림픽 이런 걸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은 자체가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탑 선수들이 모이는 건데, 그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각고의 노력을 했고 몸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많은 훈련과 그리고 그 참음과 인내와 그뿐입니까? 남들은 놀 때 놀지 못하고, 남들은 가족하고 아니면 또 세상과 같이 와서 즐겁게 지낼 때 훈련이고 연습이고 하느라고 그런 모든 세상과 결별하고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선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을 받는 순간에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영광과 그 졌을 때 그 비참함, 그 비통함, 그들의 그 극렬에 갈라지는 그런 것들 보면 마치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마치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보통 체조 선수들은 체조뿐이 아니에요. 요새 웬만한 선수 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줄 뽑혀서 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보통 한 대여섯 살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우는 거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걸 질질 걸 코로 흘리는 걸 끌고 막 엄마가 가가지고 갔다가 어느 캠프에다 집어넣고 학교 합수다 집어넣고 그러면 막 울고 엄마도 울고 오고 다 울고 해져요. 중국 사람들 그 체조 선수 있잖아요. 다이빙 선수들 걔들 다 서너 살부터 시작한 애들이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이 그야말로 어쩌다가 그래서 드디어 그 골든 그야말로 골드 그걸 땄다 이거야. 골드 메달을. 그러면 그때 그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들이 왜 울까? 왜 울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상받았다는 데서 기뻐서 울고,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나 또 그래서 울고. 예. 참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 4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4년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갑이야. 완전히 최고야. 풍전 최고 스타였는데 그 다음 해 못 나온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 해가 4년 후에 못 나온 사람도 많고 또 나왔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늙었어. 오 마이 갓. 나만 늙은 게 아니라 걔들이 늙었어. 그렇게 펄펄 하더니 그렇게 싱싱하던 사람들이 늙었어.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들이 투자하고 훈련받고 그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했던 그거에 비해서 그 효과가 몇 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그토록 노력을 했고 그토록 수고했고, 그리고 또 그 수고를 통해서 결국 그 인정받는 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그 나라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에는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 플러스 자기의 온 길을 다 합니다. 목숨을 다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만약에 정말로 자기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당장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야. 분신자다 정말 너무너무 그들에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량을 다 한다는 것과 나라의 영광이 이거 겹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 경주하는 자다. 그렇다는 데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각오로 다짐을 더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가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하는 그것을 용납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루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루리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에 대한 바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셨다 할 때 그가 말씀으로 지었다 하니까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스라 된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가 그 말씀을 지실 때 6일 동안에 그 말씀을 지실 때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조밀하게 얼마나 순서적으로 그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으셨던가. 하늘과 땅을 지셨고 빛과 어둠을 지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지셨으면서 또 거기다가 동물들, 짐승들, 새들, 쥐까지 하여튼 다 종류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그렇게 지셨습니다. 치밀하게 세밀하게. 자,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 A형 저리 가라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4대 만에 네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 나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43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죠.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요, 그들이 싸워서도 아니요, 또 그들의 의지대로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이루신 것이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이시, 나 하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종되었던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해방시켜가지고 너에게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럴 때 너희 할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영혼을 다해서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다 하라 모든 걸 다 하라, 다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삐딱한 것 같고 해이해지는 것 같으면 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너희들 보러 없는 것을 만들어 달래냐? 어디 가서 뭘 갖다 달래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지 않더냐? 이게 너에게 짐이 되더냐? 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당시에 안 살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동원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건 다 해서 다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네가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기필코 인도하리라. 또 그곳에 가게 되면은 너희는 무엇인지 풍성해질 것이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고 또 내가 물된 동산같이 내게 계속해서 대줄 것이고 거기 가면 장수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했을 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라고 그들에게 수없이 약속을 또 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멸망하고 말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되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거 아니라 진짜 다 해서 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때로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때로는 거짓 선자를 붙여주고 꿈꾸는 자를 갖다 붙여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시험하게 하는 이유도 뭔지 아냐?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를 또 주십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나는 이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내가 자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사랑하고 진실이 섬기는 걸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대표 선수 누가?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은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블레셋에 전쟁하다가 잊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막 춤을 췄다 그럴 때 힘을 다해 춤을 추니라 그래서 힘을 다해 춤을 추니라. 예, 그냥 알아듣거나 추든지 뭐 주약을 올리고 임금이니까 가마타겠죠. 간 게 아니라 그는 임금인 주자가 아니라 임금인 위상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가 얼마나 춤인데 그가 그때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가 에봇을 입었더라. 근데 에봇은 바로 여기가 찢어진 그 차이니스도 찢어진 거 입잖아요. 예, 그가 찢어진 그런 기다란 옷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팬티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팬티를 안 입었어요. 제사장만 고일 입었었어요. 그래서 팬티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랑을 막 펄쩍펄쩍 뜸을 뛰면 미안하죠. 미천이다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아내가 아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임금 왕궁 너무너무 체면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체면을 구기면서 이렇게까지 가랑을 올려가면서 춤을 춥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춰도 열심히 췄다 이 말이에요. 예? 무엇을 하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는 하다못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라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가 지을 수 없다는 걸,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예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 자재에 대해서 자재를 얼마나 고급으로 얼마나 많이 모아들였든지, 거기다가 금과 은이 그렇게 많이, 금과 은 하면 전쟁에서 다 어서 노획했는가 보죠. 금과 은 그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하는 게 드렸던지 백성들까지 감동받아가지고 백성들도 다 내놨다 그랬었어. 한국에서 옛날에 금부채 한번 IMF 때 모았던 때 있지? 아마 그거 이상으로 그렇게 아마 갖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매사에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은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스라엘 목이 고든 백성.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조금만 현장이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우리 은혜를 받았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망각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는 결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언한 대로 너희 이 목이 오던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신 행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너희는 패망하리라 하면서 패망조, 결국 망조가 그들에게 결국 들려버렸었어요. 그런 바람에 전쟁하면 지고, 또 그런 바람에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주권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토록까지도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다가 대대에게다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행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신 그 백성들이 결국은 망조가 들려가지고 그저 각처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겨우 돌아와봤자 일부분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룰 것이라. 상황이 바뀌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변개치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 예언은 이사야 48장 11절에 있고요. 49장 7절에는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로 모든 열왕들이 그에게다가 경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여호와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이루냐면 앞으로 사람에게 멸시당할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성이 그에게 미움을 받을 자가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가 열왕들이 앞으로 그 앞에 와서 경배할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올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미워까지 하는 그런 이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시냐면 모든 열왕이 앞으로 그 앞에 경배할 이 바로 왕이자 아주 많아요. 왕이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혹이나 메시아가 오실까? 자, 메시아가 올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어떤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 정권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권을 다시 주권을 다시 세워줘서 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럴 왕이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자,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나타나셨죠. 자, 그러는데 그가 나타나셨을 때 심예 요한도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요.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셨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온 곳을 천국의 출현, 천국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드디어 자기가 구약 성서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자기라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에게 어떤 무슨 군대가 있던가? 또 아니면 무장한 어떤 그런 군비가 있던가? 본인 자신도 무슨 어떤 장군같이 위용이 있던가? 위품이 있던가? 나아가서는 어떤 전의가 살아있던가? 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또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이가 천국이라고 말했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세상 임금을 멸하고 내가 천국을 세운다 할 때 그때 그에 대해서 기대했던 자들은 원리가 왔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건 아니네 싶으니까 오히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실망이 컸기 때문에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했던 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예수의 또 제자들을 막상 그들이 군대인가?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비호 세력인가? 그랬다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실망을 더 해가지고 오히려 실망을 연민했던 것이 사랑했던 것이 바뀌면 미움이 되는 것 같이 갑자기 예수를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바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 나타나길 원했고 또 그의 군대가 진입하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전은 여호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이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헐라 그 바로 창조주는 창조주가 지은 것들을 특별히 누구한테 쏟아부어 줬냐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오히려 적같이 생각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했다 유다가 전쟁했다면 거길 지원해서 이기하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아주 원수같이 생각해서 진멸하고 하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다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전은 이제는 끝났다. 그 기능은 끝났다. 내가 온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가 성전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무슨 이름? 예수와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그 여호와는 특별히 오로지 누구에게다만 모든 그가 만드신 것들을 그를 다 누굴 지원해서 쏟아부어 줬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고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창조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창조주 자신이 자신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자신이 자신을 주러 오셨다. 누구한테? 믿는 자한테. 믿는 모든 족속, 모든 믿는 자의 영혼에다가 바로 창조주 자신이 자신을 주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런 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그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장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만물이 있기 전 영원한 시간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 그 이전의 시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태초에 말씀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창세 때 만물을 지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요. 그 말씀이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자, 독생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가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가 바로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를 독생자라 하죠. 독생자. 자, 이 독생자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 보내신 바 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 보내신 바 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누구시죠? 태초에는 말씀이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라고 그러죠? 독생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자신이 나타나셔서 창조주 자신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그런 것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그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뭐 하든지 하늘에서 햇빛을 내든가 또 비를 내리든가 또 아니면 비옥한 땅에서 무슨 곡식이 나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인데,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그걸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그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그런데 바로 그 계명을 종합해서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계명이 둘인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몸을 다해서
있는 대로 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자,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와 같은이란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다한 자, 정말 아낌없이 다 쏟은 자, 그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신 얘기가 뭐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 하여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그 집에를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무슨 아주 값진 향유 한 옥합, 향유가 담긴 옥으로 된 병이겠죠? 그걸 가지고 그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눈이 휘둥그려서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왔지? 아니 감히 어디라고 저거 막 감히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비쌌던지 그때 그 구경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걸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오히려 팔아가지고 오히려 가난 적선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일을 했을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의 머리를 갖다 부어가지고 다 허비를 하는가? 이건 낭비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비난하느냐? 저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저는 오히려 나의 장사를 미리 알고 예비했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칭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을 때,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 브레이크, 깨트렸다는 말은 옥합 안에 있는 향유도 다 날아가 버린 거고 거기에 병까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다시는 자기 거라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하다, 너무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느니라. 그래서 잘했느니라, 저는 잘했느니라. 모든 걸 다 쏟아봤을 때, 잘했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저의 한 일도 같이 전파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복음 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것도 항상 같이 예로 들어서 같이 전파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니들이 가난한 자를 갖다 도왔으면 좋겠다고, 가난한 자에 적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가까이 있지만은 나는 얼마 있으면 간다. 나는 더 이상 있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죽음과 나아가서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과 또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었어요. 자, 그러시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여러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뭐 어떤 귀인이 어떤 귀한 사람이 어떤 주인이 또 그가 타국의 먼 곳에 가더라. 그때 갈 때 그 종들에게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겨두고 가는데 다시 왔을 땐 반드시 그거를 계산한다. 그러면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놓으시면서, 만약에 그 주인이 왔을 때 주인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그가 맡긴 일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신실치 않는 자들이 받는 유례에 처할 것이다.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많이 말하는 달란트 이제 비유죠. 달란트 비유. 예, 그가 떠나면서 종들에게다가 재능대로,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들을 나눠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눠준 양은 다르지만은,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하세요. 장사하라.
do business. 장사하라. 오, 성경에도 장사란 말이 있네.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알아들 수 있는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장사 왜 하죠? 그냥 심심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 없어. 나 등을 밀어서 하라고 할 수 있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장사하려면 왜 하죠? 일을 남기려고요. 일을 남기려고요. 난 믿자요. 믿으면서 장사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세 가지 거짓말. 장사꾼이 믿으면서 나는 장사해. 한 사람 그거 거짓말. 그 다음에 노처녀가 나는 시집 죽어도 안 가요. 그거 거짓말. 또 셋째, 노인네가 나는 당장 죽고 싶다. 그거 거짓말. 자, 장사하라.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남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고 갔는데 오랜 후에 아주 세월이 굉장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기고 주고 간 사람이 올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온 거 보니까 이제 안 올래나 봐. 그래서 다 잊어버릴 만한 때 그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랬었어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얼마 되셨어요? 약 2000년. 아니 곧 오실 것 같았는데, 바울 서신 보면 곧 오실 것 같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 언약을 1000년이 지나가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내가 나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나를 자꾸 했단 말은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다 이 말.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man of integrity라는 말이 있어요. man of integrity.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있는 사람, 시간 약속을 지키면 시간을 딱 약속을 지키고, 시간하면 시간 약속 지키고, 돈 거래에 대해서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또 어떤 일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려 했다면 그걸 꼭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100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1000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0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도 기다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오면은 세상 끝이니까 조금 지체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뭐 할 거냐 하면, 맡기고 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말한 자가 성실하게 말했다면 또 그의 경력을 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증거인데, 그것을 보고도 만약에 꼭 그렇게 하겠어? 요행을 바라듯이 또 그래 놓고 잊어버리고 망각한 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와서 혼을 낼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와가지고 계산하자. 그래서 계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인데 2달란트 가지고 또 그런 충성스럽게 해서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에게도 똑같은 말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은 어디죠?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죠? 잔치자리. 무슨 잔치? 혼인잔치뿐이 아니라 면류관을 쓴 사람들, 왕들의 파티예요. 왕들의 파티. 어디서 해요? 거룩한 성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있을 그 잔치자리에 너도 참여할 수 있다. 2달란트, 5달란트 보기엔 반도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했더니 그도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주인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주인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있으라면 있어지고 막 생기고 하니까 그 주인이 하시면 뭐 그냥 뭐 안 할 때는 꼭 내가 꼭 해야 됩니까? 꼭 내가 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킵했습니다. 그래서 얻다가 자기가 묻었다가 그대로 그래도 놓치지 않고 왔으니까 보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다시 맡긴 그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내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가 묻어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얼마나 저주적인 저주 말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 그냥 장난스럽게 한 번 더 해보는 말이 아니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장사라고 했고 내가 돌아올 때는 그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내 말을 믿지 않고 너는 네 멋대로 네가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묻히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제 완전히 신실하지 못한 자의 율에 차여버리고 그걸 갖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가지고 슬피 우는 곳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 달란트만 그대로 만약에 그가 냈었어도 만약에 그 한 달란트라도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주인같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는 바깥에 내쳐서 슬피 울면서 영원히 이 어두운 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무 심각한 거죠. 지옥은 우주는 앞으로 불탈 것입니다. 유황불 해보세요. 유황불. 우주 전체는 유황불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뭐 160억 광년 넓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황불로서 지옥불이 될 것인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어두운 데라는데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옥은 아니지만 이 우주 밖의 영계 하늘, 그런데 영계 하늘 중에서 밝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해나 달이 필요 없는 밝은 거룩한 성, 거기 뺏기는 밝은 곳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이 우주가 160억 광년에 친다고 그러지만 그 거룩한 성은 아주 적은 장소적으로 사이즈가 있어요. 제한된 사이즈가 있어요. 그 적은 그 거룩한 성 이외에 나머지 공간 다 어두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그 어두운 곳, 그곳에 즉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어두운 곳엔 보이지 않고 이웃도 없고 이웃도 없는 곳에 가서 영의 몸을 부활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이웃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깜깜한 데 가서 영원히 던져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요. 뭐를 한 자만 들어간다? 착하고 충성된 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한 자, 그 일을 해서 뭔가는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자,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경고를. 내가 다시 갈 때 너에게 이렇게 맡기고 갈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얼마나 업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와서 찾으시고 보실 만한 믿음이 얼마나 업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참 아주 극소수 희소하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비춰준 그의 공생에는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 미명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고 새벽 미명 이른 아침부터 기도했다.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아직 해가 전혀 빛이 안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서 또 군데군데 중간중간 기도하고 또 밤이면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기도만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매사에 그가 종일 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병든 자 고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병 고치고 또 밤에 나름대로 찾아온 자에게 또 복음을 또 설명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냥 그 공생애 동안에 그의 삶이 그 자체가 얼마나 the man of integrity,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그런 성실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다 이뤘다. 자, 뭘 다 이뤘을까요? 그가 뭘 다 이뤘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언약하신 걸 다 이루신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 예언과 모든 언약, 그 수많은 것들을 그는 다 체크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이루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체크. 왜 어디 어디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치밀한 사람은 이제 여행 가려고 그러면 난 작품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예 노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다 뭐 샴푸 여기다 무슨 비누 여기 옷 여기다 다 써놓고 하나는 넣을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넣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죠. 꼼꼼하다는 성격에 치밀하지도 않아서 그런 거 체크도 안 하고 봤나 나 잊어버렸어. 그 너 있어? 해가지고 옆에서 봤나? 이런 사람 신용자가 아니죠. Not a man of integrity. 정말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은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냐 하면은 그는 자기가 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다 체크 메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보시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일이 다 이룬 걸 아시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어. 그런데 숨이 넘어가려고 너무 지금 저 혼몽한 상태에서 한 가지가 덜 이뤘네. 그것이 생각난 순간에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그가 다 했는데 정신없이 막 이제 그야말로 고통받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하고 그가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어서 막 그 정신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셨다.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이 제대로 써졌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목마른 말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내가 그대로 해야 해서 성경 자체가 이거는 제대로 잘 쓰여진 책이니라 정본이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목마른 말을 그 혼미한 상태도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충실하시고 자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세요. 우리도 그래요. 웬만한 걸 그냥 넘어갈래도 내 자신이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끝까지 정순하게 아들이 바로 아버지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자기 처소 할 일을 버리고 간 마귀 그를 갖다 심판하신 것이고 그는 독생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인자로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피를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독생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고 또 그가 인자로가 죽은 것은 바로 그 인자로 오신 그가 자신이 말했든지 그가 자기 피와 자기 목숨을 다 그가 주신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요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느니라. 자, 인자가 죽으시면서 오히려 있게 하시고 풍족하게 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리는 인자로서의 상반된 두 속성을 드디어 가동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있는 자에게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으리라. 자, 그럼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해주셨죠? 속죄해 주셨어요. 속죄, 구속, 대속.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전 인류가 혜택을 받았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이전의 사람이든지 예수 이후 사람이든지 전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있어서 풍족하게 한다. 자,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거 달란트 비유 말하다가 한 구절에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읽은 게,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라도 제대로 만약에 경영해서 제대로 만약에 그 열매를 내놨더라면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 더 풍성히 주신다. 이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전 인류는 뭘 받은 것이죠?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아멘? 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아멘? 하나님의 후사가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엄청난 것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속죄를 받은 사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으면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해서 만약에 한 달란트라도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늘나라 보좌에 가서 하늘나라의 영광 왕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으리라. 자, 없는 자, 다시 말해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 한 달란트라도 만약에 감당하지 않은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는 우리하고 계산할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한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신다면은 나에게 죄사함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한다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자, 없는 자 아무것도 한 달란트도 안 내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자, 결과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있는 것까지도 뺏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뺏는다는 거. 있는 거 뭐가 있어 그 사람한테? 한 달란트 있었잖아요 원래. 예? 그뿐이 아니라 속죄를 받았었잖아요. 속죄조차도 있는 것조차도 속죄 효과가 뭐죠? 죄사함이에요. 속죄 효과, 죄사함, 속죄 효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없이 어두운 데 내쳐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속죄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거에는 내 수고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럴 때 나하고 계산한다 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라도 받았다면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몇 달란트, 5달란트가 만약에 4달란트를 했다, 그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만약에 2달란트가 만약에 한 달란트만 뵙기 못했다, 그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달란트가 하나 내놔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나는 별로 아무 바탕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 탤런트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는 한 사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원교 교인들은 결판 내야 되어서 우리는 남달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고요, 우린 진리가 뭔지 알고 있고요, 우린 예수의 이름이 기업인 거 알고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도 체험하고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머, 괜히 여기 와 있네. 이제라도 빨리 나갈까? 그런데 이미 들었던 거, 이미 알았던 거는 지울 수 없어요.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해내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년부들도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뭘 안 해요. 난 늦게 와가지고 난 늙어서 나는 잘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와서 봉사도 그렇고 이제 전도도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나와서 잠깐 보죠. 예, 물론 예배 보는 것도 쳐주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 쳐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아예 안 본다면은 그거는 말로 못하고 그거는 아예 지옥감이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물론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건 아니라, 예배도 내가 섬김이니까 내가 예배도 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예배 중에서 뭔가가 해야 돼요. 예배 중에서라도 나는 뭔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무엇인가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기회 저런 기회,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많이 준다면 100% 충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되 넘치도록 하다. 바울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되 넘치도록 수고했느니라.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를 맞는 것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참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그는 넘치도록 이렇게 마음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별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독종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성경을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다 그 약속하신 거, 언약한 거 다 이루신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형제와 나그네에다가 또 형제를 가리키고 전하고 가리키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에 수고를 한다. 애를 낳는 것 같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 아시죠? 그 고통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기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는 육신의 상전에게다가, 육신의 상사, 우리 직장 가서의 상전이죠, 상사, 이런 사람에게도 사람 하게 하듯 눈가림 하지 말고 성실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와 같이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야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한다. 참 성실한 사람, 정말 The man of integrity, 너무 부러운 사람. 자, 이제 헌신 계절이 왔습니다. 헌신은 전 교인이 장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스그룹까지 한 부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헌신의 계절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뭔가는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타란트가 뭔지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하려니까 집중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어떻게든지 계획적으로 해서라도 전 교회를 헌신하게 하려고 전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모든 것이 다 하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내게 과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재능, 내게 가진 무엇인지 내가 어떻든지 이번에 다 쓰리라 작정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면 장로대로 뭐 음식 해주시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설거지도 할 수 있고요, 또 전도 나갈 때 애도 봐줄 수 있고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면 다 하세요. 아멘. 아멘. 나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 죽겠는데 기운 없더라도 기운을 내서 기운을 달라고 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하라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요새 지금 그 올림픽 선수들이 파이팅! 파이팅! USA! 파이팅! 하면서 기를 올리고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 얼굴을 나중에 남들이 보면 좀 흉측한 얼굴 하는 걸 좀 하지 말지. 막 사진을 찍든 말든 막 그냥 여자가 그렇게 얼굴 흉측하게 만들면서 막 이러는데 와 저렇게 힘들어하고 애쓰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에 여자 체조 선수 있어요. 시몬 바일레스는 키 조그맣고 흑인 여자 체조 선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천재적이랍니다. 천재. 정말 그동안에 많은 골드 메달 땄고 또 많은 그야말로 미국 국기를 선양시키고 아주 이번에도 유망주였어요. 너무 유망주인데 그런데 그가 본선에 제대로 이제 시험 경기 하다가 자기가 기권하겠다 그래가지고 위드로 기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망주인데 미국의 체조라는 건 유명하잖아요. 체조라는 거. 그 체조라는 것은 굉장히 상이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메달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마다 그 체조에다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느닷없이 본선에 나가야 되고 단체 미국 더 USA라는 단체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전에 나가겠다 하더니 개인전도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멘탈 헬스를 위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멘탈 머리 두뇌 상태가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관둬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 후에 그걸 발표하고 나가지고 미국이 또 부글부글 끓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종목에서 휩쓸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하나 제일 에이스인데 그 사람 아웃돼 버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미국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그에 대해 실망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막 나오고 또 아니면 또 나는 널 이해한다 하다못해 마이클 펠프라는 수영 선수는 나도 널 이해한다. 나도 그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을 받고 모든 사람의 기대에 차가지고 막 그냥 네가 막 메달 따오라 하는 것 같은 막 느낄 때 부담할 때 자기도 너무나 강박감을 느꼈다. 내가 널 이해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양발에 지금 그렇게 지금 갈라지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뱃살부터 걔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른 애를 갖다 겨우 걷는 애를 갖다 봉에다가 올려놓고 걷게 하고 거기서 그냥 걷기도 어려운 그 봉에 한 봉에서 거꾸로 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참 하여튼 그게 다 어떻게 되냐? 훈련에 의해서 정신력에 의해서 정신력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나는 기필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필코 USA를 위해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 단호한 결의와 그 결심과 그 노력 갖고 그 사지를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반복되는 훈련과 고독과 싸우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물론 그가 그 상을 탄들 그 후에 그 상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면류관을 얼마를 따든 간에 뭐 얼마나 무슨 금메달을 몇 개를 따든 간에 그게 그 영혼에 무슨 유익하겠어요? 그걸 알고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다시는 육체를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겠다, 육체를 위해서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정적 쓰지 않겠다 해서 간뒀으면 꽤 좋겠는데, 다만 난 멘탈 헬스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자, 그의 그 패배, 그 후에 오는 괴리,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에다가 실망을 준 거 다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아마 자살하고 싶을 거라고 이제.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뭐니 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어쩐지 모르지만 옛날 경기는 마라톤에만은 이 멸관을 쓰여줬어요.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은 뭐 국기 올려주고 노래 국가 불러주면 됐었는데, 그런 사람만은 바로 그 올리브 그 입사된 그런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시들는 면류관이지만 나름대로 그게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씌워줬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래가 어떤 병사가 그리스의 아테네 전쟁에 있었을 때, 그 전쟁이 바로 마라톤에서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전쟁이 아주 대군인데 무적의 군대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함락 직전에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긴 그 기쁜 소식을 임금한테 전한다고 그야말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무장을 해제도 않고 달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무장 한 채로 그대로 달려가지고 자그마치 42.195km. 그래서 그 긴 거리를 쉬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서 가서 임금한테 가서 빨리 알려줘. 임금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달려가지고 임금 바로 왕궁에 들어왔어요. 임금의 보좌가 저기 보이는데, 임금이요, 왕이요, 드디어 승전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각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 이제 경주를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과, 모르겠어요 얼마큼 사신지 모르겠지만 전설로 들린 얘기니까, 이런 사람과 과연 나는 멘탈 헬스를 케어하기 위해서 난 여기서 관두겠다고 내려온 사람하고 과연 같은 경주인으로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변했으며 얼마나 다른 것 생각하면은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아가서 너무 비참한 걸 느끼죠.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불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곧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보소서 여기 있나이다. 한 달 안밖에 없었지만 이거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 날 맡기신 것이니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드렸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만일 최선을 다한 걸 드린다면은 우린 후회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영원한 후회 슬피 울면서 일가는 그런 어두운 데 던져줄 것입니다. 자, 2021년 헌신이 또 밝아졌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가 또 할 수 없이 스케줄 만들어서 억지로 하려고 하신다면은 벌써 이미 전의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미 그 전정 하나만 와요. 나는 기필코 올해 연신만큼은 확실하게 열매를 내리라. 아멘. 작정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도 농땡이 치는 사람들, 적당히 하는 사람들, 대충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결국은 퇴출당합니다. 세상에서도 퇴출당해요. 내가 더군다나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역사를 언약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든지 나는 적당히 하지 아니하리라. 대충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실을 다하랴. 충성을 다하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오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하나님 나와 칭찬받으신 차가운 중생들이라 칭찬받는 그런 대로 주님 앞에 기원하니 주 이스라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원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 일평생 지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